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뭔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도행전을 그냥 마무리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내일 또 바로 우리가 성탄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1월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번의 시간 동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주간 나눴던 이야기 끝에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매주 오신 분들은 이제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었죠? 로마, 그렇죠. 로마로 가는 길이었죠. 이제 28장 후반부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8장에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에 궁금하여서 이제 바울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뭔가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을 받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이 바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냐면 이 종파, 즉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사람들이 약속을 잡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너무 재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숙소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고 그럼 바울은 그냥 계속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을 2년간 지속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쩌면 이 재판 속에서 그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았던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끌려왔었던 이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았던 이유, 수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갇히고 풀리고를 반복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압송되게 됐죠. 근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본인이 사기죄로 쳐서 걸려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겨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왔는데 거기서 바울이 뭘 하냐면 자기가 잡혀 들어온 그 죄목, 예수를 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번의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당신의 제자들 바울을 비롯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의 주제를 바쳤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20번째 시간에 관점을 바꾸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는 가운데 당신의 사도였던 바울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러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엄숙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엉망으로 흘러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아시겠지만 재판을 이 사람한테 받았다가 이 사람한테 받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섬에 머물러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다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되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갖 힘을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절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로마에서나 몰타 섬에서나 가이사랴에서나 어디서든 상관없이 엄숙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엄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흔들리지 않고 전했다라고 기록됩니다. 바울은 삶과 사역 가운데 거세게 치는 파도 가운데 폭풍 가운데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들이 견디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이죠.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고 바울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폭풍 같은 시간을 만났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믿는 바울은 절대 흔들릴 수 없었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엄숙하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쫓아 엄숙하게, 즉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동일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새로운 한 해 2026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한 해가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또 만날 수도 있겠지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즐겁지 않은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까지 내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 이제 올해 초에 부산에 갔었는데요. 부산에 이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홍민희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하신다 그래서 한번 참석해보고 싶어서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홍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해운대 이 제일 메인 도로를 걷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약속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밥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자, 여기에는 뭐 국밥 맛있고 또 여기에는 밀면 맛있고 저기 가면 뭐가 맛있고 막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골라서 가라. 아무데나 가라. 근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피자를 먹겠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한번 가족여행으로 부산에 갔을 때 거기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피자집이 있었고 그 피자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난 저 피자를 먹을 거야. 그래서 계속 옆에서 저 순댓국밥이 맛있고 저 뭐 무슨 밀면이 맛있고 뭐가 맛있고 하지만 저는 마음에 확정하는 거죠. 난 피자를 먹겠다. 내 좌와 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피자를 먹겠다. 왜냐하면 어떤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피자가 맛있을 거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었죠. 그 확신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시험에도 끝까지 걸어가서 저는 결국 그날 피자를 먹었거든요. 믿음에 승리한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부산에 가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가면 꼭 돼지국밥을 먹어야지. 꼭 밀면을 먹어야지. 꼭 뭘 먹어야지. 수없이 저를 시험하고 저를 괴롭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저는 믿음을 갖는 거죠. 피자가 제일 맛있다. 난 무조건 피자를 먹을 것이다. 좁은 길로 가서 피자를 먹는 것.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따름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폭풍처럼 칠 겁니다. 야, 지금 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냐? 너 지금 교회 가는 게 맞냐?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맞냐? 너 지금 헌신하는 게 맞냐? 너 지금 헌금하는 게 맞냐?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예수 따르는 게 맞냐? 라고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결국에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도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숙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집으로 예수를 쫓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는 어떠한 파도와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주 시선을 땅에 꽂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어쩌다 보면 폭풍을 만나다 보면 그 폭풍에다가 시선을 두고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2026년 이제 365일의 또 다른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에게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는 그 폭풍 너머에 계시고 폭풍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그가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죽음보다 큰 폭풍은 인간에게 없지요. 죽음보다 더 큰 파도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그리스도가 이기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폭풍이 칠 때 그 모든 폭풍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거뜬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엄숙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일으키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지독하게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과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유일한 그 나라의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인사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 인사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돈도 잘 벌고 직장에선 별일이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복주머니를 갖고 다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맞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인생의 복 많이 받았습니다. 2026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저는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인사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크신 계획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붙들어 삶의 걸음을 옮겨감으로써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담대함을 회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걸 써 있으면서 이제 거기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스하는 거죠. 너네 역시 예언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좀 얄밉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창호스 누구를 예를 들까? 민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설교 못 듣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누군가는 부인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말씀대로 된 거야. 너네 중에 분명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에 꽂혔냐면 적절합니다라는 단어의 표현에 꽂혔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2026년의 모든 이야기들은 적절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과거의 역사, 과거의 기록, 과거의 그냥 죽어있는 글과 문자로 내비두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여러분들의 2026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든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적절하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는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보통 교회들은 이 말씀 카드 뽑기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꼭 저기 어디 홍콩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새들이 못 뽑아서 주더라고요. 부리로 뽑아서 주더라고요. 그건 별 차이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개척 초기부터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뽑고 제가 그 말씀에 관해서 한번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에 관해서 글을 쓰는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벌써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제가 묵상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근데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기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의 어떤 교회 행사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구절구절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절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항상 깨어 묵상하시고 필요할 때 저를 찾으시고 또 함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쭉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마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붙들어 느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8장 31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도가 여러분들의 한 해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냥 담대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소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걸음들, 다음 결정들, 또 다음 과정들, 다음 해야 할 일들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대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피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고집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들에 절대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고집을 나 오늘 절대 교회 안 가야겠다. 이런 고집 말고 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오늘은 교회 빠진다.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 혀에 가시가 돋으니까 절대 성경을 읽지 않겠다. 이런 고집 많이 부리셨죠. 2025년 한 해 동안. 그런 고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라는 고집으로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그리스도도 정말 고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걷기에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모든 죄도 잊으시고
모든 백성들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도 고집을 부려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라이트하우스 강동은 완고한 믿음 그리고 고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목사도 당연히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욕망 같은 것들이 끌어오릅니다. 이 얘기하면 재밌겠다. 혹은 이 얘기하면 한 명 좀 저격할 수 있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매일매일 떠올라요. 어제도 이제 이명규 목사님 설교 강의를 들었는데 이명규 목사님도 떠오르는데 막 글 쓰다 보면 누구 하면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죠. 교회와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어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실 때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은혜를 공급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으려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거든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원인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되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셨고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그 능력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